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아멘. 온 세계의 군왕이라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 여기 관주가 다 나와 있어요. 예.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이 대신한다고 하는 표현. 그래서 내 조상 대신에 내 자녀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앞절에서 언급된 기회나 왕비, 왕의 딸들과 관계된 말로 육신적으로 유대인 조상에서 나신 메시아 왕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 왕의 아들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대적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이에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이 구속사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아주 핵심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핵심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엉클어집니다.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완결성 있게 성경을 보려면은 이런 말씀들이 어떠한 중심에 있는지,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나간다고요.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이 관주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관주를 거의 안 보죠. 이게 이렇게 완전히 입체화시켰는데, 예수님을 그 땅에 자손으로 모시는 일에 있어서 양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약속하신 언약과 계명이 무엇인지, 계약이 무엇인지, 율법의 기능이 뭔지, 예배를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그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는데, 그냥 주님을 그냥 이렇게 보다가 다 미끄러져 가지고 선지자들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9장 26절에 이미 노아가 얘기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로마서 9장 5절을 딱 집어요. 구속사 전문 실학자들이 이미 몇백 년 전에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 수백 년 전에 연구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짚는다고요. 그러면 이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왜 그 말씀을 이렇게 찝었을까? 왜 이렇게 찝어주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가면요, 그런데요, 이 문제 찝어주니까 시험 문제 물어보면, 어려운 문제 풀어보면 이렇게 찝어준대. 나중에 가보면 시험에 문제 나온다 이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딱딱 찝어주시는 그 사역자들이 있어요. 먼저 선대에서 일했던 일꾼들이 있다 이게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연구 성과를 봐야 되는데, 보지도 않아. 그냥 간단한 책자 이렇게 얇은 거 몇 개 보고 말아. 그러니까 성경의 깊이를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인문학적인 설교니 뭐니 상담학적인 조회 가지고 했었고, 예수의 경영학, 아이고 살건데 정말 그렇게 이용해 먹지 말라. 노아가 말이죠, 600년의 노아 홍수를 경험하고 950년,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350년 동안 살 동안에, 그래, 포도주 한 잔 먹고 나자빠 이렇게 누워있는 게 그게 핵심이냐 이거야. 그 일들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셈의 우선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셈의 족보가 창세기 11장 17에서 맨 끝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12장 2절 3절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양자된과 언약과 로마서 9장 5절 쭉 보니까 여기도 히브리서 1장 8절이 나오고 45장 6절 7절이 나와요. 아들에 관하여는
그 아들은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이끄는 공평한 균이이다 하면서 시편 45장 6절 오늘 45장의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대 가문에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구나. 그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를 선물로 받는구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 예수 만나야 삽니다. 예수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그분은 12보좌에 앉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교리적으로 심판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신 사도들 뿐 아니라 그분의 강력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수많은 자손들을 두셨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자손들, 그래서 왕의 아들들은 유대인들 뿐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왕이에요. 그래서 두로의 딸, 이 표현 우리가 같이 봤어요. 두로의 딸 스르보닉의 여인 헬라 족속,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대하는 그게 워딩입니다. 워딩 말이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야 삽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살게,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있으면요, 떠나라 해도 안 떠나가, 가라 해도 안 가. 내가 여기를 왜 가요? 저도 배워요. 영어도 배우고 혼자 공부합니다. 그 영어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맨날 욕해, 그냥 막 수도 없이 막 쌍소리를 다 해, 막 그냥 죽이니 살리니 막 돌려차기해서 발로 차. 그게 들어야 돼. 왜? 그걸 들어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별 쌍소리를 다 합니다. 학생들이 안 떨어져요. 왜? 그 사람한테 들어야 100점을 맞거든. 100점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구원이지 뭐예요. 서울대학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오면요, 영어 아니면 몇 점 안 나온대요. 30점, 40점밖에 안 나온대요. 쌍욕을 먹으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100점 맞아야 되거든. 우리는 예수 만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새벽부터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왕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또 골로새서 2장 5절을 이렇게 탁 연결해놓고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력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네. 십자가로 이겼어요. 그럼 우리들 또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로 의지하면 됩니다. 왕이잖아요. 왕인데 죽으면 그게 무슨 왕이요? 여호수아와 전쟁한 그 다섯 왕이죠. 아도니세덱, 멜기세덱, 아도니세덱. 그렇죠. 거기에서 이단들의 특징이 나온다고. 아도니세덱이면 의의 주요, 멜기세덱이면 의의 왕이요,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요. 그러니까 지가 왕인, 의의 왕인 척, 이렇게 주인인 척하고 있다 뭐. 그거 다 유사 기독교. 세상은 모릅니다. 그게 다 기독교의 범죄로 다 봐버립니다. 우리는 아니죠. 이단이지 그게 어떻게 해. 어제는 뭐 큰 책자가 왔어. 열어보지도 않았지만 뭐 초막절하면서 뻔한 거예요. 저 안식교에서 저기 안상원교회가 나왔거든요. 그게 예민하게 보고 말씀을 깊이 알아야 분별력이 오는 거죠. 모르면요 분별력이 안 옵니다. 아니까 사기를 안 당하는 거죠. 몰라봐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저도 모를 때는 사기 당하더라고요. 모를 때는 당근에서 내 사기당했다 있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통치자들과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이겨야 되고 뱀의 머리를 깨버려야 되고요. 누가 깨셨는데 예수님께서 깨셨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해. 우리는 세간이요, 스키오스, 그릇이요, 그릇 뺏어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이방인도 수많은 자손을 삼아 주셨는데요,
이것을 이미 비전을 알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는 압니다.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 자기들만 하나님이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아주 지독한 선민 사상. 아이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출교하라 해놓고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써놓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출교하라 할 때 민족들이 누구요? 이방민들이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그게 복음이래요. 그렇게 해놓고 너희 민족들 해놓고 인용이 로마서 15장 10절인데 이 말씀에 관계돼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는 중다한 잡족이 나옵니다. 중다한 잡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다 기억 속에 박혀있는 말씀들은 웬만하면 다른 말로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있는 걸 내가 그대로 갖다 써놓은 거예요. 중다한 잡족. 많은 민족들이 예수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9장 31절 별세가 엑소더스 역의 출애굽기요. 예수님 별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22장 50절이니까 다윗도 똑같이 압니다.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 우리 주님 옆에 많은 민족들이 구원받는구나. 나도 그렇게 할 겁니다. 나도. 시편 18장 49절 로마서 15장 그건 여기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풀었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질투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하만이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힌 시험이 오는 것은 사탄이 흔들어 놓고 뺏으려고. 그것에 휘말려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려들지 않으셔야 돼요. 말려들지 않아야 돼요. 별 희한한 시험이 다 옵니다. 시험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장되지 아니하면 무장이 해제되어지면 뒷감당이 안 됩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이게 뭐라 했어요? 다말입니다. 다말. 종려가지. 승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는 그분의 자녀이며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계시하신 그대로 그들을 자녀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로 그들이 자녀가 되는 양자들과 자녀로 드러나는 중생에 관여하십니다. 로마서 3장 맨 끝에 의미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속량하셨어요.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주셨어요. 이게 양자됨입니다. 양녀됨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예요. 상속자, 상속권, 장자권, 소유권, 시민권 이 네 가지. 그게 이제 관주만 보면 돼요.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고 했죠. 이야, 너무나 특별하다. 네? 우리 주영이 어렸을 때 여기 주영께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됐어. 그분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을 줬어요. 네? 그래서 그 제목을 내가 보면서 이분은 특별히 예수 믿으시는 분일 거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준 사람도 교회 안 다녀. 속 터져가지고. 잘 되면요. 사람이 잘 되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임용고시 합격했으면 더 잘할 것 같아 저는. 그런데 교회를 떠났어. 제가 CCC 내가 가르치면서 청년들 가르치면서 CCC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더니 전화 왔어요. 목사님 CCC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미안해.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데 응답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어. 주님이 우회적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우회적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1장 6절이에요.
관주만 보면 5장 10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여. 여기 왕이요 왕. 그 뭐예요? 또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하면서 천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타요. 이 천년설 이렇게 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전천년설 대진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천년시대라는 얘기고 전천년설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그냥 간단히 봤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왕의 권능으로 자기의 죄를 다스리고 주변 환경을 믿음으로 다스려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